반갑습니다. 아, 맞다. 네, 할렐루야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 때나 사용하고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대상에 예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는 응원 이렇게 뭔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런 뜻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 이제 보면 할랄이라는 뜻은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루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의 구원과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쉽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하고 좀 앞뒤가 바뀌었지만 할렐루야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한테는 얘기를 드렸지만 할렐루야는 어느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네. 할렐루야는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의 할렐루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상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는 찬양하는 뜻에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결혼하셨습니까? 네. 주님과 결혼하신 이유도 주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본인에게 나는 진짜 행복하게 주님과 살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겠는데, 자, 우리 그 썸남 썸녀가 어느 날 절기를 지키러 가다가 오고 가는 사이에 눈이 맞았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짝 맞았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썸을 탑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썸을 타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단계는 자, 신부의 집에 찾아갈 때는 3가지를 준비합니다. 뭐냐면 서약서,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냐면 금과 은을 준비해서 증인이 될 사람과 함께 종이 됐든 뭐 증인이 될 제3자와 함께 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 지파 뭐 누구 아버지의 후손 누구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말합니다. 저는 이 댁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하게. 자, 그러면 그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신부의 아버지는 지정의의 세 가지 지정의의 세 가지 질문을 신랑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 이 신부의 아버지가 만족스럽잖아요. 만족스러우면 오케이 해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결혼을 하고 싶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호호호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은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이제 같이 신랑과 아버님과 이제 합의를 해서 흥정을 합니다. 신부의 몸값을 흥정을 해가지고 서로가 합의되면 서약서를 가져갔잖아요. 결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서약서를 읽는다는 건 신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갔잖아요.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는 포도주를 다 마시는데 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반잔을 마십니다. 반잔을 마시고 두 방울을 서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리냐면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갈라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방울 떨어뜨리고 포도주에 한 잔에서 반절 맞고 두 방울 떨어뜨리고 남았죠? 그 남은 거 버려요? 누가 먹을까요? 예, 신랑. 우리도 신부 한 잔 갑에 뭐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눠서 신랑도 마십니다. 그래서 마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금과 은을 드립니다. 드리면 아버지는 신부의 아버지는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어서 마을 주민과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래서 신부 아버지는 딸과 예비 신랑의 축복기도 해줌으로써 혼인서약을 1단계가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2단계는 2단계는 뭐냐면 다 신부를 놔두고 1년 동안 놔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랑이. 집에서 신랑은 죽도록 일하고 신부를 모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또 이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가 보냐? 아버지가 지켜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지켜보는데 됐다라고 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아버지가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신부를 데리러 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는 근데 2단계에서 신랑은 집을 짓지만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신부는 집에서 띵가띵가 놉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신랑 집에 가풍을 공부합니다. 가풍을 공부하고 내력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믿음의 정절을 지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절을 지키는 거죠. 정절을 지킵니다. 이런 사이에 3단계 집에 이제 아버님이 신부의 아버지가 너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때가 됐다 라고 하면 출발해서 마을 어귀에 딱 이르면 마을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을 어귀로부터 마을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는 그러니까 신랑은 이제 잔치를 함과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이제 첫날 밤에 신랑은 신부에게 미래 계획서,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서약서를 신부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징표를 줍니다. 두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이튿날 아침에 신랑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는 정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외칩니다. 만세, 우리나라에서 만세, 만세. 결혼할 때 만세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재밌나요? 모르는 거 관심이 좀 있으셔야 하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좋겠죠. 이처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때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 이름을 지키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허다한 무리와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천사의 말과 이에 대해서 요한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재림이다, 어떤 분들은 강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지만 저는 이제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강림이시다라고 저는 이제 이쪽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다른데 그 내용을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1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3절까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네. 1절은 2일 후에, 17장에서는 음녀가 죽는 내용에 대해서,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장이 어린 양과 결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바벨론의 패망 이후를 얘기합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 선진들과 24장로와 내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은 옳으신 것입니다. 또 큰 음녀는 자기 종들의 피를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음녀의 죗값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보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삼토록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연기로 큰 성 바벨론과 이 음녀가 그 불로 심판함과 불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삼토록 심판을 받는 음녀, 그 음녀가 완전하게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 불법이 소멸된다라는 의미로 악이 끊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아까 할렐루야 말씀했던 계시록 19장에 4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또 10편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는 시편 104편 35절에 나옵니다. 시편 104편 35절. 그리고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처음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04편 5절 말씀. 이게 처음 45절 말씀. 10편 104편 35절 말씀. 35절 말씀.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시편 105편 45절 말씀이 두 번째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때 쓰였냐면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심판인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하고 할렐루야는 그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표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5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4절과 5절은 24장로와 처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고 4절과 5절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엎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거룩하심과 그 빛난 광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우리는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24장로는 믿음을 지킨 땅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에스겔 10장에서도 나왔는데 그룹들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룹들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천사들의 대표성을 말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모든 천사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처럼 압도하는 그런 영혼의 소리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오늘 또 우리를 역사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뿐이 없고 크게 기뻐할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다. 왜?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도 나와 있잖아요. 열처녀, 다섯 처녀, 잘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뿐이 없는데 그런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어떤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이 옷은 어떤 옷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옷이고 우리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그 은혜의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한 생활, 옳은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믿음을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절을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정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지금 9절에서 10절 말씀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두 번째 말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누가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죠.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똑같은 종이다. 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립니다. 오직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앵겔로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청함을 받았느냐? 받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거룩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너희들이 구구절절하게 지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는데 결론은 너희들이 내 혼인잔치에
나의 신부로 와주렴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사도 요한도 잘못됐죠. 실수를 한 거죠.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경배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라. 그리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그리고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14절, 이제 보면은 1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세상을 향해 심판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3번 성경에 열린 것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열렸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 깜짝 놀라서 일어서서 내려다보는 것을 스데반과 눈이 마주쳤죠. 자,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린 게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나 하나님의 강림이 나타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는 보통 왕이나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승리자가 타는 말인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 흰색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거룩을 나타내고 그리고 승리,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 그리고 신랑으로서 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인데 다르게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충신과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충실은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지킨다라는 신뢰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이고 말씀이신 그 진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충신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은 진실과 충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마귀 세력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상 임금들과 세상 족속들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눈이 그때 불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모습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심판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불꽃 같다,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불꽃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에는 뭘 썼다고 합니까? 머리에 뭐 썼습니까? 관을 썼는데 무슨 관을 썼습니까? 많은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많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 면류관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때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어떤 개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을 보면 그 머리에 그 쟁취한 그 승리의 관들을 다 그 노획한 재물이나 예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노고를 고생했던 그 부하들에게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승리의 면류관들이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쓰셨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만 아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죠? 받은 당사자만 아는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그런 새로운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입는 옷이 나옵니다.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십니까?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심판을 주러 왔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들포도들은 누굽니까? 음녀고 세상 임금들이고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다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다는 그들을 밟는다라는 거죠. 밟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이 세마포 옷이 그 더러운 그들의 피로 튀겼다라는 것이죠. 처참한 그들의 처참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신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네, 거기 14절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굽니까? 24장로라는 겁니다. 24장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같이 따르는 거겠죠. 군대들이 희고 예수님 옷처럼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우리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절 하반절에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라. 우리도 개선장군으로 승리자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갔을 때 승리자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똑같은 대우, 다스리는 왕으로서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그런 거룩한 옷을 다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상징직이라고 하죠. 거룩한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뭐로 부르습니까? 선지자로서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정직이라고 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한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아멘. 16절 뒤까지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가 있었고 옷은 피 뿌리는 옷으로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와 있죠? 그의 입에는 예수님의 입에는 예리한 검. 예리한 검 하면 뭐가 나옵니까? 좌우의 날성검이 생각나오죠? 똑같은 얘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 말씀, 충신, 그의 이름은 진리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 주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6절엔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의 옷과 다리에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름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다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아멘.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오라고 합니까? 이 큰 잔치는 참여하는 자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한테 초청을 합니다. 새들을. 그죠? 그리고 와서 먹으라는데 누구의 살을 먹습니까? 왕들의 살을 먹고 장군들의 살을 먹고 말들과 그들을 탄 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자들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 죽은 그들의 시체를 살을 뜯어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다. 새들에게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리고 장군들도 부와 명예를 가진 모든 자들도 모두 다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부인하며 손가락질하며 악의 세력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멸절된 상태에서 그 시체를 큰 새들을 불러 너희들 포식해라 배불리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21절까지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명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그러니까 큰 잔치를 한 것들이 그 왜 큰 잔치를 했냐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19절에서 21절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세력과 사단과 음녀와 세상 임금들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을 하는 거죠. 아메겟돈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오늘 주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처절하게 짓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에서 이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뗄 때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의 임금들 군대와 연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처참하게 패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동했던 마귀 사단과 음녀는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시체들을 다 새가 뜯어먹고 처참하게 우리나라도 시체 주위에 보통 뭐 독수리나 뭐 까마귀 뭐 이런 새들이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신부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가풍을 배우고 주님의 나라의 가풍을 배우고 믿음을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배반한 세상 적그리스도 짐승들은 모두 주님이 진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에 육신의 더러운 속성들을 다 뽑아내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고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정절을 지키고 신부로서 잘 단장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을 마쳤습니다. 20장, 21장, 22장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라나타 고백하는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땅에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